12년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 줄거리를 잠시 소개하면 그 1840년대 미국은 노예 수입을 금지합니다. 근데 미국의 북부에서는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어서 흑인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 그 농사를 많이 짓던 미국의 남부에서는 여전히 노예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예 수입이 금지가 되니까 노예를 확보를 못하니까 암암리에 흑인을 납치해서 노예로 삼는 일이 이제 만연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 솔로몬 노섭이라는 흑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런 음악가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 노섭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이제 연주하러 갔다가 납치를 당해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백인을 만나서 뭐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그들이 음식 약을 탔는데 모르고 먹었다가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까 발목, 발과 손이 쇠사슬에 묶여있어. 그것도 창고에 그냥 갇혀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아니 나는 솔로몬 노섭이라는 사람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채찍으로 막 때려요. 무지막지하게 때려요. 그러면서 따라해. 나는 노예 플랫입니다. 나는 노예 플랫입니다. 라고 따라해. 그러면서 막 때려요. 자신을 노예라고 인식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솔로몬 노섭은 12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두 주인을 섬깁니다. 첫 번째 주인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솔로몬 노섭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그냥 주인 마음대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물건이에요. 그 12년 동안 솔로몬 노섭은 노예 플랫으로 살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와 박해를 당합니다. 죽을 위기도 수없이 넘겨요. 그 영화에 보면 노예들의 그 비참한 실상이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노예라고 보면 거기 보면 한마디로 짐승이 짐승. 아니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주인이 기분이 안 좋거나 자기 비위에 조금만 거슬려도 그냥 채찍질을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가두고 죽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노예들이 도망가다가 백인들에게 잡히니까 바로 그냥 목을 매달아서 죽여요. 정말 노예의 삶이란 끔찍합니다. 근데 원래부터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이게 내 운명이려니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 노섭처럼 자유인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납치가 되어서 노예로 삶을 살게 되면 그 고통과 억울함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노예로 오래 살다 보면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람이에요. 나를 잃어버리게. 나는 원래부터 노예야. 나는 원래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솔로몬 노섭은 노예로 사는 12년 동안 자신은 플랫이라는 노예가 아니고 아내와 두 딸이 있는 솔로몬 노섭이라는 자유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솔로몬 노섭이 그 자기 주인 집에 건축일로 이제 온 백인 건축가를 도와서 함께 일을 하는 중에 그 백인 건축가가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백인 건축가의 도움으로 이제 다시 자신의 신분과 자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와가지고 12년 만에 부인과 자녀들을 만나는, 보니까 딸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참 저 당시에 안 태어나고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으로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예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무슨 일 있었고 종이 있었잖아요. 참 옛날에 태어나서 노예로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고 있는 요셉이 바로 그 솔로몬 노섭처럼
자유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아들들 중에서 아버지에게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패대를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말하자면 요셉은 어렸을 때 왕자처럼 살았어요. 왕자처럼. 그리고 요셉은 꿈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품품 꿈을 가지고 희망에 찬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그것도 언어가 다르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먼 타국에 어린 소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받았을 충격과 절망과 분노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그런 절망적이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결코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도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 그 말은 요셉은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노예의 삶을 살지만 요셉은 천국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망적인 일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원통함과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그냥 잠을 자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이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 요셉만 하겠어요? 요셉만?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다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도 다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절망적이고 원통한 상황에서도 형통한 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그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 우리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기서 요셉이 이끌려 내려갔다는 말은 옷이 벗겨지고 밧줄이나 쇠사슬에 다리와 손이 묶여서 끌려갔다는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인용한 그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TV나 영화를 통해서 노예들이 끌려가고 또 사고 팔리는 그런 장면들을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영화나 TV를 보면 이제 상인들이 이 노예들이 도망을 못 가고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두드려 패요. 그냥 막 무조건 막 두드려 팹니다. 말 잘 듣고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영화에도 보면 막 채찍질로 무조건 두드려 패요. 그리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우고 손은 이제 수갑에 찬 채 그렇게 끌려가요. 그리고 노예 시장에 가면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맨몸으로 상품 전시하듯이 전시가 돼요. 전시.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노예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져도 보고 때려도 보고 입을 벌려서 이빨이 얼마나 튼튼한지 살펴보기도 하고 막 꼬집어 보기도 해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여러분 그 소나 가축 시장에 가면 그 소가 얼마나 건강한지 보기도 입 벌려서 이빨을 살펴보죠. 그러듯이 노예를 사고 팔 때 그렇게 짐승을 사고 팔듯이 노예를 사고 팔아요. 요셉이 지금 그렇게 두들겨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노예 시장에서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전시가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는 족장이요 부자인 야곱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었는데 채속옷을 입고 동생 베냐민과 함께 깔깔 웃어대며 행복하게 살았던 아들이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뒤바뀌어도 이렇게까지 뒤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생이 망해도 이렇게까지 망할 수가 있겠어요? 인생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져도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어쩌면 요셉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요셉은 이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노예 시장을 거쳐서 마침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왔어요. 보디발이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요셉을 이제 사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생판 모르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비참하게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것이 노예의 운명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요셉은 너무도 이게 억울하고 원통해서 미칠 지경이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아마도 요셉은 이곳에서의 첫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잠이. 어쩌다 잠이 들었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눈을 부릅뜨고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는 그 무슨 창고 같은 곳과 자기 발과 손에 채어있는 그 쇠고랑 쇠사슬을 보니까 꿈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현실. 이야,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이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숨이 막힐 것 같았을 거예요. 노예 교회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도대체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요셉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착하고 어려운 요셉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일까요?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무슨 잘못을 저지를 때도 뭐 좀 병이 든다든지 뭐 조금 적당하게 해초를 드시지 아직 17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 요셉을 노예로 그것도 언어가 다르고 아는 사람 하나는 없는 저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한다는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한 번 노예가 되면 그 인생은 끝입니다. 끝.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요셉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결혼 생활에 실패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지 딱 우리가 무슨 죄 짓고 있는지 보고 있다가 죄 지면 벌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끌고 가시는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한마디만 말씀만 좀 해주셔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참 이게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도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인정을 받았던 욥에게 갑자기 재앙이 닥쳐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욥은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립니다. 위로를 해도 부족한데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이 또 고통스러운 것은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한마디라도 좀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아무 말씀이 없었으니 그것이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셉아 이 모든 것은 네가 앞으로 애국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잠시 겪는 과정이야. 살짝 그냥 기특만 해주셨더라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요셉은 아무리 노예로 팔려가도 전혀 두렵거나 억울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야 조금만 있으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대 그러면서 콧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당신의 아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훗날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지만 지금 요셉은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멘. 못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도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요 간섭하심이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고 고백을 하죠. 아멘. 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업도 이걸 깨닫고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간같이 나오리라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 그 상황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건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돼요. 손길. 복이 됩니다. 복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모든 건 복이 돼버려요. 복이.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이,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여건이 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손길이요, 간섭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하나님이 간섭하심,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나를 결국 복의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세울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기 보니까 참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을 두고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즉 다시 말해 요셉이 왜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고 그러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요셉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요셉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요셉은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특별히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죠. 그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 복이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고 우리가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며 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고난,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고 인생에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겪으면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미 복을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과거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쭉 말씀하죠. 근데 원문에 보면 마카리오이 복 있는 자들이여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복이 있는 자들이여 복이 된 자들이여 그대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고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형통한 자예요. 형통한. 왜 형통한 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복의 존재가 되고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형통한 자가 안 되는 게 이상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형통한 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복이 돼요. 복의 존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해 주어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랬죠. 우리가 복의 존재예요. 복의 존재.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의 존재요. 형통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 있는 자, 형통한 자로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복 있는 자, 형통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그걸 알게 되고 그걸 안 사람은 복 있는 자,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복 있는 자, 형통한 자가 돼요. 심지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삶도 다 형통한 것이 되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모든 삶도 여러분 인생 전체가 다 복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형통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하루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루빨리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 시간 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전체가 그냥 복 있는 인생, 형통한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형통한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형통한 자.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 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사람, 복을 결실하여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 그래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말이에요. 잘 된다는 거예요. 흔히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재수 좋은 사람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형통한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떡이 생기고 앞으로 자빠져도 떡이 생기고 서 있어도 떡이 생기고 길을 가도 떡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뭘 해도 다 잘 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형통한 자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뭘 해도 잘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복이 임하는 자,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요. 아멘. 우리는 뭘 해도 복을 받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이게 형통한 자라는 말이에요. 형통한 자. 아멘.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이 된 사람, 형통한 자가 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래요. 이게 복 있는 자, 형통한 자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보디바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왜 그럼 노예가 되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이 된 사람, 형통한 자가 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이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걸 막을 수 없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결실되고 흘러주는 그 일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우리로 경험하고 깨닫고 증명하기 위해서 복이 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된 요셉을 애굽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오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걸 우리로 경험하고 깨닫고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받은 자가 이미 형통한 자가 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은 자, 형통한 자가 된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심지어 노예가 되더라도 복을 받고 그 하는 일이 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요셉을 봐라. 너희가 그래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지금은 어떤 상태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우리의 이 육적인 것 안에 보배를 하나님의 복을 생명을 예수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줬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이라는 질그릇이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막고. 우리의 육이라는 그 질그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천국을 살도록 하지 못하고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옛자라는 육이라는 질그릇이 깨져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복을 흘러주는 자, 나를 통해서 그 보배가 예수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잠시 인생의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옛 자라는 껍질이 벗겨져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복이 예수가 보배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모든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우리에게도 더 흘러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은 복이 되어버려요. 복이. 이걸 알면 우리는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할 것도 없고,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 즉 만사 형통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자,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 지금의 그 모습으로, 지금의 그 환경, 지금의 그 처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지금 여러분이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더 형통한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당신은 형통한 자이시군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당신은 형통한 자이시군요. 우리는 형통한 자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그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그걸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늘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형통한 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좀 기억했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좀 형통한 자가 되었다가 때로는 형통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기억하심으로 언제나 형통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 언제나 형통한 자로 살았습니다. 자, 그게 3절입니다. 3절. 자,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럼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예인 요셉에게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도 요셉을 보면서 야, 저놈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양이다. 뭔가를 지금 알아챘다. 이 말은 여러분 요셉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에는 환경이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요즘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개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일이 너무 많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못 산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는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처지도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늘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요셉은 자유가 없는 노예인입니다. 노예.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예수 믿기에 가장 어려운 신분이요 환경이에요. 노예가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수 있겠어요? 예배 시간 마음대로 참석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노예만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환경과 신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의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비록 비천한 노예였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비록 노예였지만 천국을 살았다는 거예요. 천국. 노예였지만 천국을 살았어요. 노예인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천국을 살지 못하는 것은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핑계. 전부 핑계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이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요셉은 그 주인이, 믿지 않은 주인이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봤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걸 봤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목사인 나는 성도들이 나를 보면서, 아니 나와 함께 같이 사는 가족들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야, 남편을 보니 하나님이 남편과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내 남편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를 할까?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 자신이 없어. 자신. 너무 부끄럽고 괴로워서 그냥 속으로 통곡이 터져 나와요. 통곡.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같이 사는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가족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야,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며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걸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형통한 자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우리 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주인을 섬겼더니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합니다. 6절에 보면 그 주인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요셉이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주인은 주인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는 자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이지만 자유인처럼 살아요. 자유인. 나중에 보면 요셉이 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애굽을 실제적으로 다스려요. 애굽의 왕인 바로는 그 왕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애굽을 다스리는 자는 요셉입니다. 요셉. 자,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모형이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존재합니까?
우리 원래 없음이에요. 근데 원래 없음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결혼을 해 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케 하시고는 하나님이 직접 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뒤에 숨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종처럼 섬겨주시고 모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복을 부어주시고 주셔서 우리 보고 이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되어서 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보고 마음껏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자기가 자기 존재의 주인이 되어서 그냥 다스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생명과 복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요. 아멘. 사도행전 17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즉 모든 인간을 한 혈통 이건 하나의 피라 그랬죠. 하나의 피,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의 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뒤에 숨어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끊임없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는 우리 보고 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껏 인생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말씀이 의미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보고 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뭐라 그래요?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보고 마음껏 왕노릇하도록 마음껏 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고 마음껏 인생을 살도록 자신을 우리에게 감추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종처럼 섬기시는 분이에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그게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자, 오늘 보면 5절 6절.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되어내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주인의 집을 맡아 주관하게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더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라는 존재를 우리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시고는 끊임없이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스스로 만들어낸 생명과 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과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자예요. 형통.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확인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을 두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웠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이 요셉을 통해서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걸 뭘로 설명을 하느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신 것이라 그래요.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걸 뭘로 설명하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그 성분과 영광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전인자, 비록 샘플이지만 하나님의 유전인자, 하나님의 그 성분과 영광을 그대로 물려받은, 하나님을 빼다 박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아멘.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빼다 박은 자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려요. 약속을 따라 난 자식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난 자녀가 돼요. 적자가 아니라 서자가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적자가 됩니다.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 돼요.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말은 요셉은 이걸 깨닫고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자로 살게 되더란 말이에요. 아멘. 요셉은 비록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과 복을 흘러주는 자로 은혜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셉이 노예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돈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또 건강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인기와 명성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이 육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그래요. 노예로 부려먹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처럼 나는 하나님의 유전 인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면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기뻐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걸 나누어주는 은혜의 통로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